할렐루야.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종이과 입술을 제단의 불로 찢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목토가 되어줘서 가슴에 씨앗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다 자녀들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좋네요.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이죠? 추수를 감사하는 날. 그렇습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영어로는 뭐죠? 땡스기빙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보다는 땡스기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땡스기빙이라는 말에는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땡스기빙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땡스와 기빙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땡스는 감사합니다. 기빙은 뭡니까? 준다는 겁니다. 땡스기빙은 내 감사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겁니다.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다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기후나 많은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또 여기에 있는 풍토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준 게 누구였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수를 한 다음에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인디안들에게 땡스를 기빙한 날이 땡스기빙이 유래입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자기네들 생존을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다 말살하는 그런 일들이 후에 벌어지기는 했지만 땡스기빙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땡스를 기빙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땡스를 기빙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 말고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땡스를 기빙하는 대상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모든 일 그리고 항상입니다. 영어에서는 always 그리고 for everything. 우리가 감사를 할 때요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잘된 일들을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네들이 그 도움을 받는 직장 상사든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변차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게 뭡니까? For everything.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안 좋은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실 때에 지난 2019년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이나 좋지 않았던 일들, 슬펐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좋지 않은 일들,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랬던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좋게 변화될 것이다. 좋게 바꾸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좋게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하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당시엔 너무 힘들고 그 짐이 무겁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일들이 나에게 내 신앙에 약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지났던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돌아봤을 때 이 일도 나한테 감사하게 된 일일 것이다. 나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일일 것이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 불행했던 일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lways giving thanks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첫 번째는 누굽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를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낮아지는 자여야 합니다.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올라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렇게 지배하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면 절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복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 가운데에 병이 나신 분들이 계셨어요. 몸이 괜찮으신 분들이. 그리고 사고를 겪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셨고요. 몸이 편찮으셔서 직장에 출근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지루한 일상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We take it for granted. 그냥 이거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예배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요 사실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동생이 병에 걸려가지고 백일병에 걸려서 한국에서 그 칠드런스 하스피럴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급성 백일병에 걸려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헌혈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머리에 팔에 주사기를 꽂고 병실에서 누워 있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아직 세상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못한,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그저 병실의 하늘을 바라보고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간호사들과 의사만 만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내 지루한 일상들,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별로 특별한 일도 없는 그냥 밋밋한 그 일상조차도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구나. 수많은 사고의 위험과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지만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에 우리 말씀합니다. 그렇죠?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지난 한 해 2019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때조차,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그 터널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조차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너무 외로워.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라고 내가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자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자녀이자 부모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빼놓고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앙이 막 처음에 불이 붙고 열심히 붙은 사람들은 그냥 자꾸 교회에 나와요. 모임 나오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소홀하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무슨 삼성 일원이나 무슨 그냥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돈 많은 부모가 아니어서 재벌 부모가 아니어서 나는 맨날 가난하고 열심히 그냥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버려지고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버려지고, 한국에는 무슨 그런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다죠? 그래서 미혼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몰래 그 박스에다 아기를 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매해 수천 명의 아이들, 한국에서만 수천 명의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그냥 버려져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지난주에 전상훈 목사님께 말씀하셨지만 에드피아 같은 데 어떻습니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거기에 자식들을 팔아버립니다. 딸들을 팔아버려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10살 남짓된 아이들이 팔려가는 거예요. 50대, 60대 된 나이 많은 그런 늙은 사람들한테 팔려갑니다. 50대, 60대 늙은 건 아니죠. 저도 50대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팔려갑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누군가에게 팔려가거나 버려지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들이요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만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요구하기 쉬워.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정말 큽니다.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다들 나가서 자기 살 길 알아서 살잖아요. 잡도 잡고 뭐 그래서 다 커서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하잖아요. 미국 문화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결혼할 때까지 결혼 혼수까지 부모님들이 다 해줍니다. 요즘은 뭐라 그러죠? 헬리콥터맘? 자식들이 대학을 가서 학점이 잘 안 나오면 부모님들이 교수한테 전화한대요. 내 자식 학점이 이게 뭐냐고. 그것도 또 지났습니다. 직장에 들어가 직장 상사한테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가 직장 상사한테 전화하는데요. 우리 자식 왜 힘들게 하냐고. 당신이 뭔데. 20살이 넘은 30살 된 자식들을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케어를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좀 지나쳐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식들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뭐 제 아들도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깐 주신 선물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잘 양육하라고 잠시 맡기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교훈과 훈계로 또 기도로 그들을 잘 양육해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는 자식들을 그렇게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이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 아들이 되어줘서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는 좀 부족한 부모지만 부족한 엄마지만 부족한 아빠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마워. 하나님께서 너를 나한테 보내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애들이 그럴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왜 갑자기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어요.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기뻐해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생전 안 하던 얘기 나한테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아빠들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막 닭살 돋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딸에게 내 아들이 되어줘서 나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요, 우리는 숨쉬는 공기처럼 늘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잘 못 느껴요. 오늘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보세요. 너무 커요. 저는요, 제 아내가 있는 자리가 비잖아요. 옷도 못 입고 나와요. 저는 저 옷도 아내가 골라줘야 입어요. 저 혼자 옷도 못 입습니다. 입으면 되게 이상하게 입어요. 색깔도 못 맞춰 입고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부부의 서로에게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님들 자기를 사랑하듯 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무슨 계명들, 율법들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10계명,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법이니까. 그런데 다른 말씀들은 그냥 참고해야 될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처럼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지금 예배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사랑하시는 것,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시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갈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남편님들, 여러분들 아내에게, 또 아내들 여러분 남편에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내들이 남편들 놀라시고 왜 이래? 용돈 필요해? 뭐 사야 될 거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 표현하지 않는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이걸 잘 못해갖고 많이 혼났어요, 결혼 초에.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마음만 있으면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세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변의 동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 그냥 직장 생활은 돈 버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곳,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일을 잘 못해서 회사 전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나도 잡을 잃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제대로 못할 때, 그런 관계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때에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섬기는 낮아지는 자세로 그들을 섬기세요. 믿지 않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생활. 저도 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뭐 타순한 자식들도 하고요. 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무신론자도 있고 뭐 동성연애자들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용히 찾아와요. 조용히 찾아와.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조용히 찾아서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줄래? 조용히 몰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시면 그것이 선교지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아까 예배에서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종하시고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사람이 왜 이래?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먼저 낮아지고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구나. 고마워할 줄 아는구나.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함께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시간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작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들은 매일같이 먹고 자고 하죠? 주중에 계속 여러분들 직장 나가셔서 8시간에서 10시간 넘게 같이 생활들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제 직장 동료들 늘 만나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와서 잠깐 봐요. 사실은 1시간 주중에 모임이 있으실 경우는 나와서
뭐 또 만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주일날 1시간, 2시간 남짓 얼굴 보는 게 다예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보내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계신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내적인 문제들, 갈등들, 고민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에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그것을 중보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소중하지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을 뿌려서 정말 여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로 중보해줄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누굴 찾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족을 찾겠죠. 그 다음에 누굴 찾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이에요. 아, 심판의 때구나. 지금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휴거가 된 분들이 난 남았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교회로 와야 돼요. 더 믿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성도들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악해질수록 혼자 믿음 못 지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이렇게 실황 같은 거 컴퓨터로 여러 핸드폰으로 예배 이렇게 보고요. 또 뭐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걸로 송금해서 헌금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거 뭐 정도면 되지 뭐. 내가 말씀 들었고 헌금 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좋은 일도 있지만 상처도 받거든요. 성도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잘 안 가려고 해요. 점점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고립된 세대입니다. SNS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있어도 말로 안 하고 텍스트를 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교회 가겠습니까? 잘 안 가요. 근데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 심판의 때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와 함께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성도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겁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당연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환자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그래서 정말 때가 악해지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또 마지막 때에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나 조직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만찬들, 음식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낚싯대로 고기 잡으시고 사냥해서 소와 말이나 돼지를 잡아서 드시는 겁니까? 농사를 직접 지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의 손길을 거쳐서 여러분들 식탁까지 올라온 겁니다.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약해지면 연결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서로가 조직을 이어주고 사회를 이어주고 교회라는 조직을 묶어주는 연결의 고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시험에 끊어져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감사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둠스데이 프레퍼라는 그런 토론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멸망의 때에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 둠스데이를 프랩하는 사람들이라 자기 집에 막 지하를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벙커를 만들고 몇 년치를 먹을 물과 음식들을 다 저장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총기로 무장을 해요. 그 음식을 혹시라도 뺏길까봐. 그래서 그 프로 중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저기도 있지만 10살이 안 된 아이들, 7, 8살 된 아이들한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요. 네. 누가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가 숨겨놓은 저 음식들을 뺏어 먹으러 오면 네가 이 총으로 그 온 사람들을 쏴서 죽여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요. 그게 뭐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살 미만 아이들한테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그 타겟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둠스데이는요, 10살짜리도 안 된 아이들이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는 순간 둠스데이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서바이벌하고 살아남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애니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생존을 위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둠스데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스탁 마켓이 컬랩스가 되고 무슨 뭐 시스템들이 마비가 되고 2000년 Y2K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에 컴퓨터가 마비가 돼갖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우리는 종말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1992년이다, 98년이다, 2000년이다, 둠스데이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있어왔어요. 진정한 둠스데이는요, 어느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데 이미 둠스데이는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점점 각박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우리들만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거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대답들이 별로 심상치 않으세요. 별로 자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자신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많은 분들 별로 자신 없어요.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할 때 했지만 매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자꾸 미루고 기다리세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야 되는데 미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면 돼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거룩해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자, 옆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계시면 가족에게, 가족이 아닌 성도들이 계시면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남편이 되어줘서, 같은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하세요. 뒤로 돌아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워싱턴 원주리가 이렇게 감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워싱턴 원주리의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한 공동체에 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돼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하시면서, 그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겨주시면서 그렇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우리 워싱턴 원주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